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저 예배 속에 푹 그냥 빠져들어가서 내 영혼이 춤추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힘써 주시고 또 모든 일에 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또 기둥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빛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미주에 와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에 전체적으로 한인 교회 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미주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가 한 4,400여 개의 교회가 됩니다.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다 포함해서 미주 전체에 한 4,400여 개. 제가 무슨 세어봤겠습니까? 통계를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카주, 캘리포니아에는 한 1,300여 개의 이제 미주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남가주에 한인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한 1,000여 개 됩니다. 근데 오렌지 카운티, 저희 교회가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왔잖아요.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오렌지 카운티는 한 450여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왜 교회 숫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 90년경 소아시아 지방의 대표적인 일격교회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7교회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만 다루겠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7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7교회가 각자 독특한 성격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7교회를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어요. 둘째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교회예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는 교회. 셋째는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3번이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긴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칭찬 들었던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우리 가슴에 영혼의 음성을 들려주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동서가 만나는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잘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치가 심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 농사가 참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포도로 뭘 만듭니까? 포도주 만듭니다. 포도주.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술 문화가 발달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향락이고 방탕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델비아는 우상 숭배와 향락과 방탕에 젖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온 도시가 향락과 방탕에 젖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 첫 번째로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작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미크란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들이요, 뭐 유명하거나 내세울 곳이 있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다 평범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뭐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그저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였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해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무조건 양으로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압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뭡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작습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작습니까? 그러면 작으면 작은 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너 최선을 다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너 충성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자신이 약하고 힘들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아프니까 어떤 때는요 저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지, 그래야지 교회 일도 하고, 그래야지 환자들도 돌아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저 아픈 사람을 더 위로하고 힘주고 그래야지. 근데 사람이 약하고 힘들다 보면요 자신밖에 안 보여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누구 도우란 말이야.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또 누구를 뭐 돕자는 얘기야? 나같이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나같이 경험 없는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어? 좀 알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지? 아니 받은 돈 다 써도 모자라는데 교회 헌금에 11조에 자신밖에 안 보여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작았어요.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비록 작을지라도 현재 주어진 그 능력 가지고, 지금 주어진 그 능력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핑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3장 14절부터만 보면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7절에 말씀은 라오디게아는 참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부적으로 어떤 분란이나 이단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좋은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크고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진 외적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영적 교만이 있었어요. 외적 부요함 때문에 나태함,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습니다. 주어진 능력이 많음에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쉽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책망이 이 말씀이에요. 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 왜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가진 것처럼 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네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훨씬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거기다가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순수성을 지키고요. 주어진 능력 안에서 사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요, 교회가 커지는 게 여러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장하되 바르게 성장하고 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성장하고 싶지요. 목사인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빨리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족한 줄로 여기라는 음성을 제가 몇 번을 제 가슴속에 느꼈는지 몰라요. 빨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장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더라도 바르게 제대로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빨리 성장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요, 초대 교회사를 보잖아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교회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른 교회들은 다 사라졌을 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남가주에 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여 개 교회 가운데에서도 6, 70개 교회가 세워졌다 없어지고 세워졌다 없어집니다.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내년이, 지금보다는 5년 후가, 지금보다는 10년 후가 점점점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잇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요, 순결한 사람이요, 거룩한 교회요, 순결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뭐라 그럽니까?
칭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최고로 두는 것이에요. 최고의 가치에 두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단의 앞잡이이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행위들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고 형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살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그걸 감수하고 때론 큰 핍박을 받아도 그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큰 편안함을 준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손해보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에 여러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들어오고요, 세상의 경영법이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이 우선하면요, 그 교회는 그래 니네들 다 알아서 해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모습.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요, 다른 게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말씀대로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면서요,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좀 자신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면서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좀 어려워도요, 저 괜찮아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라 그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관심 있는 성도, 하나님이 너는 성숙한 성도라 그럽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바로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에게요, 특별히 예배의 중요성, 또 말씀의 중요성을 늘 일깨워 주세요. 예? 공부하라는 것은 1등으로 뭐든지 잘하라고 맨날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1등 되란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죠. 1등은 못할지라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십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성경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요,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제가 새벽에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늘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는데 부흥의 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죠. 우리 교회 안에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지요. 저는 부엔나파구로 교회를 이전하고 나서 하나님 이 열린 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각 가정으로 보면 축복의 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집에는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그 가정에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세요. 이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축복을 주시는데 지키시는 축복을 주셔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라고 사고 당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도라고 왜 사고를 안 당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럼 사고 당하지 말아야죠. 아프지도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사고를 당합니다. 성도라고 해도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사고 당하지 않거나 아프지 않은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시험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도 되었기 때문에 더 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되었기 때문에 더 영적인 스트러글이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챌린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오버컴해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우리를 해할 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확신한 참 고백이에요. 제가 찬양 한 곡 지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들을 찬양은요, 영적 싸움에서 굴복하고 패하지 않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시입니다. 이 기도시를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지그프리드 피에츠입니다. 올해 71살이 되는데 이분이 소울 뮤지션입니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찬양의 주인공은요, 다름 아닌 본해퍼입니다. 본해퍼가 이 찬양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거기에 곡을 붙였어요. 조금 바꿨지만. 그래서 Born Good and Match이란 이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시를 짓고 나서요, 영적으로 싸움에서 보네퍼가 칠 수밖에 없었어요. 짓기 전에. 왜? 나치의 독일이요, 보네퍼를 죽이려고 해유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해유되지 않고 사형장에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하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히틀러 독일 정권이 패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모습, 이 찬양시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해퍼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일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30년 코비가 있었고 구비 여러분 비바람이 없었겠습니까? 폭풍은 없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비바람이 없고 폭풍과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돛대를 달고 하나님이 항해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민교회가 참 교회들이 어렵다고, 교회가 잘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악한 세력과 어려운 세력이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키시는 교회의 일어남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를 주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중심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둥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으로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축복의 기둥으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교회,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날마다 새롭고 곱고 바르게 속을 채우며 성장하려는 일꾼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